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아닌가요? 예, 주일 미사만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신부님이 왜 저런 말 하실까 그런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 휴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휴가 갔다 와서 토요일은 우리 부제님이 강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미사도 부제님이 강론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교중 미사 강론을 하려니까 오랜만에 강론을 하려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감각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가. 예. 지금 두 번째 강론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로 내가 오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떠오르는 태양 안에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새해 첫날 사는 로또에도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행복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주. 오늘은 우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 천주교를 잘 모르는 타 종교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아예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천주교에 대해서 쉽게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입구에 성모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묵주기도도 성모님을 찾는 기도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혹시 우리 마리아 믿나요? 네. 마리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죠. 그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성을 두 가지를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본성이 하느님, 두 번째 본성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말 안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냐면, 사람인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고백도 담겨져 있고,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은 동시에 무엇을 부정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시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모님을 당연히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한 거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다른 종교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우리 천주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천주교 마리아 믿지?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느님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성모님의 이 삶을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는 하느님의 또 다른 신비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는 선택까지도 과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이 하느님의 사랑과 신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의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놀라운 신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담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모님처럼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들이 맺는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관계, 또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편히 되어주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은 성모님의 이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과 이렇게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제 2독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모님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에게서 맺으셨던 그 아주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우리들하고도 똑같이 맺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독서 말씀을 볼까요? 일독서에서 보면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라고 일독서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또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어떤 의미인가? 신명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오늘 일독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정말로 청해야 할 복,
그것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엇인가 좀 더 높아지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청해야 할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느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신앙의 진리가 내 안에서 힘이 되어줘서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갖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소중하고 갈망할 수 있는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사귀는 방법, 하느님과 친해지는 방법, 하느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 그게 오늘 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바로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 말씀을요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들을 간직하고 마음 안에서 생각하였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그리스 말이 말씀이라는 단어 의미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느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사귀는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맺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복음이 이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간직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이 내 생각 안에 존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방치해 두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주님께서 내 생각을 건드리고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놓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게 되죠? 사람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 그 체험을 전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씀을 간직하는 법도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법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사귀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교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교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교우.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가장 강하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한 사람, 사귀는 사람, 여러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친한 사람, 사귀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대화를 아주 많이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하게 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와 사귀고 누군가와 친해지게 됩니다. 대화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주게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그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정말로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신앙인, 하느님과 사귀는 신앙인, 하느님과 친해지는 신앙인, 그런 삶을 살면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올 한 해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간직하는 한 해,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한 해, 이 두 가지를 꼭 좀 올 한 해에 여러분들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무엇이냐면 성모님처럼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말씀과 함께 곰곰이 생각하는 오늘 저녁이 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 한 구절 정하셔서 그 말씀을 좀 내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좀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저녁 시간을 꼭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